마가복음 6장을 같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전체를 6장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척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과 그다음에 12 제자들 두 사람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6장에 들어가면서 전체적 6장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한 후 가버나움 해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6장에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은 그의 능력과 가르침을 시기하여 호시탐탐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유대 기독교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지묘하다 보되 마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돕도록 선택된 제자들도 원하는 이해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 핵심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서로 깊은 연관이 있죠. 그렇지만 그 표현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영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를 찾아오는 유대인의 관리가 있었죠. 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0장, 마지막 장이 아니죠. 21장이 있는데 우리가 20장에서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21장에서 이제 에필로그처럼 붙어 있는 장이죠. 21장은. 근데 20장 마지막 절에도 우리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외에도 참 많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만, 이 요한복음 기록된 이야기만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된 예수의 기적적인 문제 해결과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에 의한 사역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나사렛 대회와 거절의 과정을 통하여 성교 현장에서 만나게 될 여러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6장에서 이제까지 실물 교육을 통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이게 사실은 고대에서 하는 그런 제자들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다른 그 당시의 유대인들, 랍비들보다는 훨씬 여기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지만, 물론 파송하는 과정 가운데서 파송에서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역으로 감당하도록 이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울 서신보다 더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과 같은 경우 신약성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제 4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런 과정 가운데 기록했던 게 첫 번째 기록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리고 나서 거의 우리가 한 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공간복음서죠. 그래서 60년대 말에서 80년대 여기가 이 여간에 기록된 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그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기록되어지고 마지막으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왜 이런 과정을 겪었느냐? 원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지 맞죠. 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편입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후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누누이 설명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사건 이후고요. 그걸 갖다 기록으로 남기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렇다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또 권위 있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가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서가 왜 기록되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요. 거기에 더 예수님의 제자를 죽어가고 예수님의 어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또 이단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어떤 이런 그리고 이제 선교의 필요성이 더 많이 제기되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기록을 남기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다음에 요한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간복음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울 신학과 많은 차이가 난다 생각되는데 핵심적인 데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만 딱 하나 떼어져 그런 사건이라면요. 고대 사회 위대한 사람의 죽음 이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죽음. 왜? 그런 사건은 수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메시아 사건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한테 이제 메시아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여겨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있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식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따랐던 무리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그 여러 가지 기타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공간복음서가 탄생되죠. 사복음서가 탄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기독교의 탄압이 이루어지거든요. 유대인과 맨 처음에는 부딪혔죠. 우리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노마와 아주 이제 노마의 혹심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64년, 65년에 네로의 탄압은 노마에서만 국한된 그런 탄압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플리니 네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교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누가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한번 익혀지게 되게 됩니다. 근데 플리니 네로를 보게 되면 AD 115년경에 편지가 기록되어졌어요. 플리니가 어떤 총독이었습니다. 노마에.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중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노마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플리니가 편지로 자세히 써서 황제한테 보냅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기독교에 이제 세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 집사들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금하게 되면 이제 안 믿겠다고 얘기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옛날에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황제한테 묻습니다. 황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다시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전혀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그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을 위협을 가다거나 감옥에 가두지 말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도록 해라. 두 번째는 과거 믿던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사형시키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황제의 답까지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파필리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압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런 노마의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0년대 그쯤에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그런 탄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뒤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우리 기독교에 기록된 문헌들을 우리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이런 서신들의 이 당시에 기록, 유다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 탄압이 노마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공개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여간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이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얘기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주로 활동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죠. 근데 가버나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그게 이게 같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지역을 중심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나사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해당을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는 지혜와 그것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쩌미뇨. 이 사람이 마레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시니라. 그래서 요셉, 유다, 시몬 이런 또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상당히 오늘날 생각하면 대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라우스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어요.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 이제 엑셀결 커멘트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어떤 커멘트리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반들은 예수의 갈릴리 사역의 종결로 바라본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보적인 학자들을 견해해 보게 되면요, 문학적인 작은 틀만 있어도 항상 의심합니다.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예수님의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 입장에서 항상 어때요? 새로운 이야기를 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학의 역사가 이런 의심으로서 시작되어졌지만 사실 이런 어떤 의심 같은 경우는요, 정말 성경을 깊이 어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게 되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약 이런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도 우리가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박사과정이나 그 THM이나 박사과정, 전문적으로 자기 전공을 공부하는 과정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옛날에는 침신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예민한 그 신학생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지만은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갈등을 참 많이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머리에 심겨지게 되면은요, 신앙을 잃어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1절. 거기를 떠나서 예수의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어떤 거기 가브라함에서 야이로의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죽은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난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언급된 제자들을 부른 목적에 부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함께 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받아서 그것을 하도록 위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건데 그걸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 제자라고 그래요. 사람, 누구 교수의 제자라고.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면이에요. 정말 크리스천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사실은 마가 독자들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탄생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 나사렛을 예수의 고향이라고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2절 그가 해당에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서 해당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그 사건 이전에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제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거든요. 내가 메시아라부터 드러내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기 이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맨 처음에는 해당 중심의 사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게 별 호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어디에서 중심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제 해당 중심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의 사역도 요한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제1,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요. 때로는 바울은 이방 지역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해당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가요.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니까 그가 이제 내가 이제 이방으로 행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에 2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지만 바울이 이제 해당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복음 선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이 되면 바울이 요즘에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게 나와요. 17장에 그래서 아레오고바의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이방인을 상대를 할 때는요, 구약 성경 인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호응이 아주 소수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건데 이방인 중에도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교가 형성되어 있는데 유대교가 상당히 이방인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파피루스들이 발견되죠. 고고학적 발굴대에서 발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어떤 여자는 이제 귀족의 부인이었어요. 귀족 부인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대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학살하고 막 추방하려는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대사회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귀족들이 언론 같은 거 소집해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그 남편한테 편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목숨 걸고 이걸 지키라. 만약에 이걸 지킬 수 없거든 죽어라는 그런 어떤 기록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을 오늘날 우리가 발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렇게 상당히 이방 지역에 있는 해당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방인들이 이제 컨버트하게 되면 이렇게 유대교로 자신들의 어떤 회심한다고 그러죠. 회심하게 되면 그들은 침례를 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침례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청결의 의식에 사용했지만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의식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에서 어떤 이방인으로 컨버트할 때 회심할 때 했던 게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그만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해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그들이 이 바울의 어떤 메시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야기에 빨리 호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교회가 빨리 형성되어졌고 맨 처음에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소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그 전에 하나님을 드려야 한다거나 바로 이제 자기들이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해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을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졌다고 이방교회가 형성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에 쉽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에서는 단서로 언급된 것은 그의 고향에 있는 한 마을에 방문했다는 증거입니다.
2절에서 사람들의 다섯 질문들은 전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것으로 놀랍다는 반응은 다른 곳의 반응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이 긍정적이고 나머지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5개의 질문들 중에서 3은 예수의 사역에 관한 질문이고 나머지 2은 예수의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의 지혜에 관한 2번째 질문과 예수의 권능에 관한 3번째 질문은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입니다. 이런 권능이 하늘로서냐 아니면 귀신에게서냐라고 포함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사렛 지역에서는 이것이 어디서 네가 어떻게 얻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우리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의 어떤 아버지도 잘 알고 어머니도 잘 알고 형제들도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정말 자신들이 듣지도 못한 정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놀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게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혹시 귀신 들렸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3장에서 나와 있던 그런 질문들이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이 헬라주의적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인간이지만 신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 통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구약 성경적 하나님의 이해에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질문들은 그런 것을 근거한 것이 결국 헬라주의적인 신인 그런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주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신 보게 되면 정말 변덕스럽죠. 그리고 지멋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헬라의 철학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인문주의라 그러죠. 유럽의 인문주의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들의 행동은 너무나 변덕스럽죠. 자, 지시대명사가 여기서 이제 토이 아우타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여성 복수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는 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내용을 선행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앞에 있는 것들 모두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루어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선이 이제 케이론이라는 거죠. 케이론, 티아톤, 케이론, 아우트, 기오메나 이런 거죠. 이것은 세모적. 그래서 우리가 세모적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거 헬라적, 히브리적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예수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동정녀 탄생에 의한 신학적 표현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주장한 사람들은 이 마가가 이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신학적 표현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생한 예수에 관한 언급이다. 어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에서는요 얘기할 때 아버지의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벤이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벤 뭐 하게 되면 벤 요셉은 요셉의 아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혀 어떤 어떤 자기 어떤 히브리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사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과부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요셉이 그 전에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마리아가 그 어떤 나사렛에서는 과부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이다. 마가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잘 드러나지 않죠.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공간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은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비서였어요.
어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비서로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그가 통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겠죠. 혹시 그걸 기록해 놨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서 자기 복음서를 기록한데 그 순서와 그가 전해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성년 때 만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어부 때 만나잖아요. 어부로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년 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없다라고 교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에게 네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형제들 중 야고보와 유다는 성서의 저자를 알려졌고 시몬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몬이 어떤 역할을 했거나 기독교에서 어떤 다음에 예수님의 사후에 그 시몬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나 유다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봐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은 절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좀 불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니 당신 고향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얼굴 질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전혀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나 이 유다가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했냐면 우리가 예경에 나와 있어요. 예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할 이후에 요한 형제들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했고 형제들이 그걸 예수를 이제 메시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특별히 이 15장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이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 있었어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만나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바로 이 야고보도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봐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는 정경 중에서 알 수 없지만 외경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때 만났던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생에서 제자로 신분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썼죠. 그래서 대제사장 얀네우스의 선동에서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까지 한 번도 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거기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고 우리가 유대인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누이들은 아마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녀들은 결혼하여 나사에 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외계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가족의 사회적 배경에 하면 결코 예수의 권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척한이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거절이며 예수를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언어적 의미는 뭐냐? 죄를 짓게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충격받았다, 화가 난다, 기분이 상하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거기서도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초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사전의 표현은 격언으로 도마복음서 31에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의사는 잘 아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는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조차 그를 거절했음을 강조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가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사역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상태인 인간을 상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제 여러 표적을 땄는데 그 믿음이란 게 신약성서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자체도 우리가 믿음을 통한 것이라는 거죠. 자,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을 경우는 이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 예수의 놀라움은 인간을 향한 연민의 표현이다. 헬라에서 이제 미알료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끊김없이 계속되었다는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공생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죽기 전까지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의 사역,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사역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기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목사에서 은퇴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사역을 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은퇴한 이후에는요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요 너무나 무의미해집니다. 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성령,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지푸라기 같은, 나무떼기 같은 그런 인간의 존재가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들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역하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삶입니다. 너무 메말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예수 믿고 난다게 되면은 바로 사역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존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주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다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었던 그 사역,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감당했을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목숨도 전혀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과 권위 있는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배경을 의지하여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치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수라해서 그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의 사역에 단순한 마술이나 병 치유 혹은 귀신 축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불신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불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졌습니다. 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는 장면입니다. 7절부터죠. 자, 예수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권능을 주시고, 즉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부르사는 다른 데서와 달리 현재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 파송이 12제자의 부르심이 함축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다는 유대적 배경으로 누군가를 대신하여 고난을 이임받은 대표자나 대리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시대가 이제 유대가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중간시대.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이 받으면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민을 많이 가요. 이제 유대 지방이 이제 이민족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라는 지역 자체가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거기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 오게 되면 이스라엘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많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니까 엄청나게 발전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평야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지역, 그 발달된 그런 뭐예요, 이렇게 물이 풍요하는 그런 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들은 항상 산악지대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숲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무슨 막 다윗 시대가 아주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시대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풍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 이방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중간 시대 보게 되면 이게 한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나 시도이나 이런 나라에서 알게 되죠. 이방 지역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이방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거나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쓴 비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중간시대 유대인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엄청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어찌 보게 되면 유대에 사는 팔레스틴 사람보다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방에 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럽을 여행하다 보게 되면 다 회당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반드시 10가정이 넘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이제 모임 공동체를 만들고요. 거기에 납비를 하나 세워가지고 회당이 이제 구성되어집니다. 왜 10명이냐면, 10가정이냐면요. 10가정이 모여야 되지만 11조를 내게 되면 한 가정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가정이 넘어야지만이 이렇게 납비들을 하나 세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자신들이 이제 유대의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제 할라카니 이런 여러 유대인들의 어떤 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중간 시대에 또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세를 다 안 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이가 4살 넘은가 그러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세를 모으게 돼요. 모으게 되면 그걸 갖다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 돈이 막대했어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성전세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예루살렘 이제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요. 그 성전세를 거듭게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을 우리가 아포스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사도라는 이름,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도 우리가 사도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들이 바로 이 언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할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제사장이 이 일 받아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이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봅니다. 짝을 지어 보낸 이유는 뭐냐? 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보냈냐? 첫 번째 보면은 유대 율법적 관습에 따라 증인으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의 환경과 개인적인 도덕적으로 서로 도울 필요가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성전세를 거둬올 때로 무리로 지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돈을 운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고는 미알류시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헬라의 미알류시제를 사용해서 마가의 성경에서 귀신 축출의 중요성과 계속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굴절이에요. 견유학파의 수토와 견유학파,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의 이방 지역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 지역, 오늘날 얘기하는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견유학파 세력이 엄청 컸습니다. 견유학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토굴에서 나무 기둥 안에 이제 그 안에 화인돼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사람들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견역과 창시자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죠. 거기를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원한다면 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이게 이제 격언적인 표현인데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이야기가 황제시여, 지금 황제가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원하는 것은 햇빛을 이 가리는 것을 피해 주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견유학파들이 굉장히 근검전략뿐이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유학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제 바울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동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런 그룹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견유학파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서를 보게 되니까 견유학파를 소개하면서 그 어떤 견유학파 유명한 사람 소개해요. 근데 그게 전에 이제 유대 서양치학에 전해온 거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견유학파의 아주 위대한 뭐 귀신 쫓아내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숙제가 될까요? 그 차이는 뭐냐면요, 그들은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이제 스토아학파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너무 황제들도 스토와 이 어떤 철학에 굉장히 저액 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학파가 이제 로마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했던 그런 학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토아학파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삶에 대해서 냉담해요. 우리가 아울렐리우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전쟁도 잘했던 그런 황제인데 굉장히 능력 있는 황제입니다. 근데 또 스토아 이 철학에 깊이 신취했던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의 어떤 그 뭐죠? 그 사람이 썼던 에세이 한 편이 자기 철학서죠. 철학서의 한 부분이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 가운데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수없이 많은 이파리다. 뭐 버드나무 이파리가 있지. 버드나무 이파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버드나무이 무슨 영향을 미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삶이라는 건 별거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도 이제 그 희극 같은 게 아주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비극, 희극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로마에 가게 되면 지금도 그 원형 경기장 있죠. 거기서 맨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일은 전부 노예들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그런 것만 즐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행해질 때 그걸 이제 희극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걸 집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작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출자라 그러는데 연출자가 영국을 향해서 어떤 그 연출자가 영국의 어떤 그게 뭐 주인공에 대해서 뭐 3막에서 죽여볼 수 있고 1막에서 죽여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연출자가 영국의 거기 그 주인공들이나 거기에 이제 뭐 저연들을 마음대로 빼고 넣고 죽여버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조물주라는 그런 존재에서 3막에서 끝났던 4막에 끝났던 내 수명을 다 인생을 80까지 살게 했던 그게 우리의 했던 일이 아니다. 바로 누구예요? 조물주의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주하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고 스토아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견유학파 사람들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 견유학파, 스토아학파가 있었는데, 스토아가 아주 유명했던 그런 어떤 이 1세기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철학인데요. 그래서 견유학파 사람들은 여행을 위해서 빵과 주머니는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제자들은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팡이와 신발을 허락한 것은 지팡이는 자신을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신발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선교사들은 옮겨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선교사들이 호불호에 따라서 옮겨다니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한테 잘해주면 거기에 머물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잘못해주니까 옮겨가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환경이 목회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떠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데를 어찌 보게 되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정말로 거기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손님들은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질투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